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메시지가 있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늘에 우리의 눈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또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 때 저 강원도 깊은 산속에 광산 지역의 광부들과 함께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막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광부 되시는 교우 한 분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었어요. 내 앞에 목회하시던 목사님한테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혼자만, 그분만 혼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하도 혼을 많이 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호통을 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막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정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그분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는 분이세요. 새벽에 교회 나갈 때마다, 아니 또 그 다음에도 늘 예배 참여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거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새 힘, 정말 힘찬 발걸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늘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실 거야. 소망을 주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이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나오면은 여지없이 그냥 깨진다는 거예요. 또 역시 나는 또 못된 짓 했구나. 죄인이구나. 그래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어깨가 처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때 내 마음에 이렇게 참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들을 나오는구나. 이분들이 돌아갈 때 어깨에 처지게 하지 말아야지,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때 이런 깨달음과 이런 마음을 갖고 그때 목회 초년입니다만은 내가 설교 시간에 그냥 교인들 혼내고 죄를 지적하고 하는 것보다는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찬 메시지를 좀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기본적인 이 메시지에 대한 제 생각은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항상 늘 빠지지 않고 던지는 메시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메시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엔딩도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그 어휘로 제 설교가 시작되고 설교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위로의 말씀만 어떻게 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늘 내 입에 단 것만,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교회 나가면 큰 은혜 받아야지, 위로 받아야지, 소망을 얻어야지, 돌아올 때는 내 발걸음이 더 가벼울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다들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강단에 오릅니다마는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느낄 때는 제 설교가 도중에 바뀌어질 때도, 강단에서 즉석으로 바뀌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전하면 안 되겠다. 그럴 때가 한 번쯤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위로하는 말, 소망의 말, 듣기 좋은 말, 잘한다고 하는 말, 잘 될 거라는 말, 이런 말만 기대하고 이런 말만 듣고 살아가면은 안 됩니다. 그건 어린아이기 때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달리 입에 쓴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겪기 싫은 일도 감수해야 되고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내 귀에 쓴 말이라도, 내 입에 달지 않은 말이라도 우리가 아멘하고 받고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즐겁고 희망차고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참 주면 좋겠지만은, 오늘의 말씀은 조금 주제가 좀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위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좀 무거운 내용이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소망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아비멜렉과 솔로몬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사기에 있는 이야기와 전도서에 있는 이야기를 발췌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솔로몬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은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고 안다는 얘기는 뭘까? 잘 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익숙한 이름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익숙한 사람,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아비멜렉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북의 영화의 대명사, 지혜의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에 있을 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전성시대에 태어나서 전성시대의 왕위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지혜서 중에서 전도서, 잠언서, 또 아름다운 아가서 같은 것을 저작하였고, 그리고 그분의 또 업적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영원히 빛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이 영적인 전성시대, 역사적인 전성시대의 왕으로 지내게 되었다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으로는 사사시대, 사사기 시대에, 즉 왕이 없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빛나는 전성시대, 영적인 전성시대, 역사적인 전성시대 사람이라면, 아비멜렉은 영적으로나 이 역사적으로 아주 어둡고 혼란한 영적 암흑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잠깐 동안이지만 그는 왕위를 지키게 되었는데, 그가 살고 있던 흑암 시대에 그는 흙탕물까지 일으키고 사라져버린, 잠시 일으켰다가 사라진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중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1987년도에 이상 문학상을 수상했고, 또 이 이문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1992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그 뛰어난 작품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소설이나 또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별명을 붙이자면 정말 불행했던 그 시대에 일그러진 영웅처럼 살다가 간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었죠. 사사기서 9장은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때 적지 않은 분량,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유명한 기드온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잘 아시죠? 300명의 용사로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역사 속에서 구원해낸 영웅 중에 영웅이고, 사사 중에서도 큰 사사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줬는데,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누구였냐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는데 고향은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을 고향으로 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실 부인도 아니고 이 기드온의 첩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기드온의 첩, 이방 여인의 첩,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공백이 생기게 됐겠죠. 자, 이때에 아비멜렉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 세겜 땅을 가서 유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세상을 떠났다. 정치적인 공백이 왔는데 우리 형제가, 왕자급에 해당되는 형제가 70명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라. 70명이 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냐? 똑똑하고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냐? 여러분의 머리가 70개였으면 좋겠냐? 하나 했으면 좋겠냐? 참고로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핏줄과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70명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된 분 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답이 뭐 말할 것도 없죠. 70명보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기왕이면 나랑 같은 동향, 나랑 같은 핏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의, 우리 이 공동체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알브릿의 신전에 모여놨던 모든 돈을 다 끄집어내서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후원자가 되겠으니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그래서 정치 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밖에 나가서 불량배들을 다 고용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치 깡패, 조직폭력배를 자기 휘하로 삼았어요. 그래 이 조직폭력배들을 자기가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의 이 형제, 이 70명의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한 곳에 모아놓고 거기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겜 사람들이 옹립을 해서 왕으로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잘 못해도 오랫동안 이렇게 그 왕으로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다 숙청하고 폭력배를 동원하고, 이렇게 요즘에 우리말로 말하면 불법 정치 자금을 만들어서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고 폭력을 사용해서 이런 이 권좌에 오르게 됐으면 잘 해야 될 텐데, 얼마 갔느냐? 불과 3년 가고 말았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참 묘한 게 이렇습니다. 자기를 옹위했던 그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 가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옹립하고 난 다음에 거사를 일으킨 겁니다.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응징하기 위해서 토벌군을 만들어서 세겜에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겜 성의 사람들을 다 몰아넣고 다 불사질러 가지고 1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 태워 죽입니다. 대모를 진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도시가 데베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데베스라고 하는 성으로 또 다시 진격해 나갑니다. 사람들을 또 다시 몰아넣었습니다. 성 안에 몰아넣었어요. 또 불사지르려고 그 성에 가까이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 토벌대들이 막 오니까 저항하기 위해서 성 위에서 뭐 별짓을 다 했겠죠. 돌멩이도 던지고 활도 쏘고 뭐 했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앞장서서 지금 성문을 열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갔는데, 그 중에 성 위에 있던 한 여자가, 이름도 없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있는 이 맷돌짝을 들고 와서 막 밑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그 맷돌짝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정통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맷돌에 두개골이 파손돼 가지고 아비멜렉이 그 자리에서 죽고 3년 만에 그의 권좌는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여자가 던진 이 맷돌의 머리가 깨져서 죽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는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두개골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냈던 악한 계획들, 악한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름도 없는 여자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건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수가 여자의 손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도 없는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큰 야망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숙청시키면서까지 그 높은 권좌에 올랐지만 자기를 반대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은 일을 벌였지만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수치스럽게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참 얼마나 안타깝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시므리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또 짧게 기록이 됐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때 바하사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시므리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내지는 연합 사무총 합동 총장쯤 되겠죠. 합참의장쯤 되겠죠. 그런데 이 시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반역을 이렇게 구테타를 합니다. 그래서 바하사 왕을 죽이고 바하사의 친구, 친족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오물이라고 하는 한 장수가 있었는데 이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변방에 나가서 지금 군사를 지휘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저 전방에 있는 사단장쯤 되는 사람이 이름이 오물이었어요. 이 사람과 병사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변방에 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합참의장이 군대 장관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였다고? 지가 왕이 됐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민심이 모여가지고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또 구테타를 일으켜서 총을 거꾸로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되니까 그 성 안에 갇히게 된 시므리가 이제는 도저히 이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된 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 운명이 다 된 것을 알고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왕궁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불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결해버리고 맙니다. 죽으려면 그냥 두지 왕궁은 왜 태워? 왕궁을 불태우고 그 속에서 죽었는데 그가 왕위에 있었던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구테타를 당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얼만큼 기간이 되느냐? 불과 7일입니다. 7일. 7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만 것이 시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사람도 지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올려 있습니다만은 7일 천하 왕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미련한 인생들이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가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우리 시대의 또 지도자들은 절대로 이런 아비멜렉과 시므리와 같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배출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이 아비멜렉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어떤 면에서 서로 차이점이 있을까? 두 사람은 극명하게 대칭되는데 먼저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될 때에 왕이 된 것은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과 역대상 22장 8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최고조로 영적으로 성숙해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믿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 베들레헴 변방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백골난망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도 다 갚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만분의 일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키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 마음은 고맙고 뜻은 고마운데 너는 전쟁을 많이 치러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는데 어찌 피 묻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네 뜻이 가상하니 너의 아들 중에 솔로몬을 네 뒤를 잇게 해서 그 솔로몬에게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손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짓도록 내가 그렇게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한 겁니다. 솔로몬을 네 다음 왕으로 내가 임명하노라.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그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받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우겨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그의 이름도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고백대로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을 뿐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비멜렉은 어떻게 왕이 되느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어떻게?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하고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 왕도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 우리 민족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입니다. 여호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됩니다고 하는 이런 고백 때문에 그들은 왕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어야 되는 그 시대의 그 민족들인데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실은 첫 번째 왕이 사실은 아비멜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악한 사람들이 세웠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고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우매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지붕 위의 풀과 같이 허무한 나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9절과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됐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게 될 것인데 네가 그곳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니라. 악인들이 흥왕한다고 해서 불평하고 노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그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이 흥한다고 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아무리 살펴봐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치 지붕 위에 무성했던 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 13절 14절에 솔로몬이 경고와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전도서의 총 결론인데, 전도서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도전하려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다 헛되고 허무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즉 아비멜렉의 이와 같은 집요한
야망도, 도전도, 노력도, 몸부림도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장 마지막의 결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우리 민족의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과 지도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존재입니까? 국가의 중요성, 지도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한 두 가지로 제가 비유를 들고자 합니다. 우리 국가를 성곽으로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곽. 유적지들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유적지들을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 견고하게 세워진 옛날 고성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게도 지었지만은 아름다움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견고한 성읍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그 노력들이, 그 지혜들이 고스란히 그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에 몇백 년씩이 지났어도 여태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겠죠. 이 유럽에 있는 성읍들은 보면은 종종 해저라고 하죠. 성 주변을 인공 연못, 인공 호수 또는 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성읍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적군들이 성을 향해서 돌진해 올 때 성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공 호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성은 한 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서 성문이 격파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적군들을 섬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외성과 내성, 겹으로 쌓여져 있는 성곽입니다. 우리나라 정조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수원성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뿐 아니라 아름답게 지려고 애쓰고 있으며 곳곳에 지혜를 총력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본 중에서 봤던 성읍 가운데서 제일 기억에 남는 성이 아람브라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어요. 이 아람브라라고 하는 그 성,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지 참 탄성이 나오게 아름답게 잘 꾸며진 그런 성읍이었는데, 크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성이었어요. 근데 이 성에 들어가 보니까, 성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물론 성벽도 튼튼하게 만들었지만 성문을 열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좁고 상당한 경사가 있는 경사로로, 이렇게 비탈된 경사로로 성읍에 진입하도록 이런 구조로 성읍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진입로가 이렇게 좁고 경사로로 되어 있을까? 그것은 해저를 통과하고 유성을 깨뜨리고 내성까지 깨뜨리고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는 적군들이 성 안으로 진입했을 때는 이 경사로에다가 기름을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칠해져 있는 이 경사로를
진격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때 미끄러운 길을 제대로 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적군들을 양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미끄러운 경사로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성읍들을 바라볼 때 적군들이 공격에 올 때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지혜와 노력을 쏟아 부은 결과가 이런 아름답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겁니다. 성읍을 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야 될까? 또 기왕이면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까? 그것은 그 성곽은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는 마치 성벽과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국가가 이만큼 든든한 국가의 성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는 보이지 않는 성곽입니다.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는 필수적이며 아름다워야 될 뿐 아니라 견고한 성벽과 같은 그러한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동해물이 다 말라버리도록, 백두산이 다 닳아버리도록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견고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을 만드는 한 장의 돌벽돌이 되고 이 나라의 모든 크고 작은 기관들이, 모든 문화들이, 또는 우리들의 사상들이, 우리들의 그야말로 우리 백성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지고 한 장 한 장의 돌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국가라고 하는 성이 만들어지고 견고한 국가가 설립되면서 우리 모두가 국가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과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국가가 성이라면 대통령 또는 지도자는 그 성을 지휘하는 성주쯤 되겠죠. 성벽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고한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주입니다. 성주가, 그 성을 지휘하는 성주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견고한 성읍과 같은 나라가 되고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혜로운 성주님이 될 수 있는 복된 나라, 복된 시대, 복된 국민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컴퓨터로 한번 제가 비교해서 생각해 봤어요. 컴퓨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이제 컴퓨터 이제는 시대니까 아실 겁니다. 컴퓨터는요, 크게 구조를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컴퓨터지요. 그래서 좋은 컴퓨터, 성능이 좋은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냐? 넉넉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넉넉한 큼지막한 하드웨어에 고품질, 고품격 좋은 내용의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장착되어 있을 때 넉넉한 하드웨어 환경과 잘 세팅되어 있는 이런 좋은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을 때 그 컴퓨터는 좋은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컴퓨터로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드웨어가 넉넉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좋은 소프트웨어가 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만약에 침투됐다든지 그러면 이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나쁜 컴퓨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컴퓨터로 인해서 불행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컴퓨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투자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도 해야 되고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안티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장착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내 컴퓨터 상태를 점검하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제거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으면 새로 보충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왔으면 또 교체해주고 이러면서 좋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컴퓨터와 같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국가, 사회가, 국가가 정말 좋은 컴퓨터처럼 좋은 나라, 좋은 사회가 되려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자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해악이 되는 바이러스들을 이 사회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치료해서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가 병들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니터고 하나는 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입니다. 모니터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장치가 모니터입니다. 만약에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 문자가 뜨기도 하고 화면이 반짝거리기도 하고 그래도 그대로 방치하면은 먹통이 됐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폐기 처분해버리고 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라를, 국가를 컴퓨터에 비교한다면 국가의 이 모니터, 우리 지금 이 나라가 국가가 건강한 컴퓨터와 같은지 아니면 병든 컴퓨터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바로 모니터 화면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니터 화면을 우리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면 이 나라 민족 이 시대가 병들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는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조직되어 있다고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정부, 국회, 법원, 경찰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 사회 모니터의 현상을 바라보면 지금 과연 이 나라의 컴퓨터가 지금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기적인 상황들이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지도자들이 갑자기 자살하기도 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2명씩이나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민족은 이념에 따라서 남북으로 갈려서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하고 있고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도 동서로 나눠져서 진보, 보수로 동서로 딱 나눠져서 투표하면은 색깔이 완전히 반절로 뚝 쪼개지고 세대별로 나눠지고 성별로 나눠지고 계층별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지금 난리가 나며 TV만 키면은 지도자들이 서로 지금 정파 싸움에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우려되는 현상은 뭐냐면 지난번 선거 이후로 여당 쪽의 한쪽 편에 절대 다수가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좀 우리가 우려하고 기도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여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절대 다수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국회의원은 입법부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든 것을 기초로 해서 행정부도 돌아가고 사법부도 돌아가고 사회의 모든 삶에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정말 중요한데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면 이 국회의원이 다수결 원칙으로 법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너무 한편으로 절대 다수 편향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안 되는 일입니다. 입법부, 법을 만드는데 어떤 법도 자기들이 올리고 어떤 법도 결정하고 내 마음에 드는 법은 뭐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다 잘라낼 수 있고 사람도 내가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잘라낼 수 있고 재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이 힘의 이 불균형에서 오는 이런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하고도 연관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도 다 연관된 얘기인데 포괄적인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상정됐어요. 포괄적 차별금지. 차별금지 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차별금지하면 안 되죠. 차별금지하면 안 된다. 다 똑같다. 좋은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마치 한 광줄이 가득 담겨있는 밀가루 속에 적은 효소가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이 좋은 제도 안에 아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작은 바이러스들이 들어가서 변질시키는 바이러스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이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예를 들면 성을 남성 여성 이외에 다른 성을 두자.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로 살기 싫으면 내 마음대로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바꾸면 되는 거고 내가 여성이지만 남성으로 살고 싶으면 나 지금부터 남자 할래? 그럼 남자 되는 거고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결혼해도 되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결혼해도 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쪽 서쪽 지방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예를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상정해서 다수결로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이게 끊임없이 올라왔다가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또 연장됐다가 연장되는데 한 번 연장되고 나면 또 올리고 또 연장되면 또 올리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불안한 느낌은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통과되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리니까. 계속해서 올리니까. 근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직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참 큰 위기다 그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 때문에 또 난리가 났는데 누가 뭐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청문회도 해야 소용이 없어요. 청문회 하면 뭐 합니까? 그냥 절대 다수가 통과 그러면 통과인데. 그리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마이더스라고 하는 사람 또는 미더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신에게 가서 요구를 했어요.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좀 해주시오.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손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을 받게 됐어요. 그래, 손마다 막 만지는 것마다 전부 황금으로 변하니까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한참 신바람이 났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 공주가 아빠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너무 예뻐서 어서 와 내 딸 그리고 안 왔는데 이 공주가 사랑하는 공주가 황금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참 비극적 통곡할 일입니까? 그때에 이 마이더스 왕이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내가 참 미련한 사람이로구나. 그래 통곡을 하고 신에게 다시 찾아가서 회개를 하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놨다. 그런 그리스의 신화의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더스, 내가 원하는 건 만지면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드는 게 복일까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황금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교훈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컴퓨터를 점검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에서 고음질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가, 아니면은 끝도 없는 소음과 잡음과 굉음들이 들려오고 있는가. 만약에 소음, 자음, 찍찍거리는 소리가 끝도 없이 난다면 이건 컴퓨터 잘못된 거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스피커는 바로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소가 광화문이고 서울시청 광장이라면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에서 도대체 어떤 소리들이 1년 365일 퍼져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 이 나라의 컴퓨터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대가 요순 시대였다고들 말하는데, 그때의 한 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갔다고 합니다. 평민복을 갈아입고 민정시찰을 나갔더니 저 들판에 나갔더니 농부들이 논두렁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데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즐겁습니까? 아이고, 즐겁고 말고요. 이 나라에 전쟁도 없고 태평성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든 이 나라의 임금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몰라요, 누군지. 이 나라의 임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분이 뭐 정치를 잘했으니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누군지 왕이 누군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왕이 누군지 아는지 모르는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만 그들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는가, 춤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슬픔과 통곡이 나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국민들의 원성이 높으면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즐거운 행복한 노래 소리가 아니라 통곡과 시위와 데모하고 싸우는 소리만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된다면, TV를 켤 때마다 싸우는 소리들만 들려오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국가라고 하는 컴퓨터가 지금 병든 것이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시무리처럼 또 우리 데모해가지고 또 현재 있는 대통령 또 끌어내려서 감옥에다 또 처박아 놓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세워야 될 것인가? 시물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와 다윗은 국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민생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범 앞에서, 아니 개인적인 죽음을 선고받은 질병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를 구원하고 자기 자신의 죽음도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인 엘리야 또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사무엘은 미스바 꼭대기에서 무너진 민족의 재단을 다시금 수축하면서 망해가는, 쓰러져가는 그 나라 그 시대를 구원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맨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흘러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계획하면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듣게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인간의 본분이니라.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 간에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니라.
지혜서의 결론이요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의 이 성벽인 우리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져 버리는 성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 부실한 성벽이겠죠. 그런가 하면 스가랴서 2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불의 성벽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불의 성벽과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아비멜렉과 같이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우뚝 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니터만 켜면 싸우는 소리, 죽었다는 소리, 불법이 행해진다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듣고 곳곳 광장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 물러나라, 누구 죽여라 살려라 이런 얘기만 퍼지는 잡음과 소음과 굉음만 들려지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국민들은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도자들도 국민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나라가 속히 이 나라에 펼쳐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으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 장 한 장 벽돌이 쌓여져서 건물이 올라가고 돌멩이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튼튼한 성벽이 세워지듯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기도 1분 1분이 다 쌓여지고 합쳐져서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벽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땅, 또 우리 위에 세워준 귀한 지도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민족, 또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안타까운 아비멜렉과 같은 또 시므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이 민족 이 시대의 성읍이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주저앉는 허술한 성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 원하며 주님께서 불의 성벽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합력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들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